오늘 같이 말씀, 오늘 설교안이 없습니다. 설교안이 없고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읽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통 12월 성탄 절기에 교회에서 즐겨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 또는 연말 즈음에 성탄이죠, 주로. 그때 특화된 말씀으로 사용 빈도가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 탄생에 하신 이 이야기가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논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기쁨이 고조됩니다. 과연 그 구세주가 누구일지 어떻게 알아보고 그분을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이 그 실마리를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구주임을 알아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없지만 저는 이런 코멘트를 좀 달고 싶습니다. 장난하십니까? 농담이십니까?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대기에 쌓여있는 갓난아기가 표징이라니요? 라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성경은 전혀 그 틈을 주지 않고 이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높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은 너무 진지합니다. 장난도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모습, 그들의 찬양은 구세주라는 아기가 탄생하셨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집이나 어떤 요람이 아닌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나신 이 아기가 메시아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부조화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의 첫 번째 전달자는 바로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더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지존하신 왕께서 그를 배신하고 거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서 사람이 되신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무능한 아기의 몸을 입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여서 구유의 몸을 이어야 하는 그 모습을 오랜 세월 그분 옆에서 수종들며 살았던 천군 천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이 밤에 눈물을 흘리며 아기 예수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나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정점에 오르고자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거나 자신의 지위와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곧 패배와 굴욕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도 로마보다 강하고 로마보다 위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만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가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려오고 낮아지고 채우지 않고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채워야 하고 내려가기보다는 끝까지 올라가서 장악하는 것이 선이요 성공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죠. 2017년을 돌아봅니다. 2017년 한 해 많은 기쁨의 일도 있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가운데 만연한 적폐의 그 충격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곳곳에서 목격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지난 권력의 그러한 만행, 악행, 우리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법조계가 됐든 정치와 재계가 됐든 교육계가 됐든 그곳에 드러나는 불의와 부정의 모습들, 개신교를 비롯하여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와 부도덕한 모습들, 연령대를 불문하고 드러나는 갑질과 패거리의 문화들, 더욱 심화되는 부동산의 불패와 만몬을 숭배하는 이 문화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받게 되고 듣게 되는 진리 아닌 진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채워야 하고 이웃을 밟고 밀어내어서 높아지고 올라가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모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한 해가 2011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감지할 수조차 없은 채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병든 대한민국, 어쩌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병들어서 상한 그런 세상, 바로 이곳 가운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예수께서 처음 누우셨던 그 자리, 바로 구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우셨던 구유는 단순한 구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냄새나고
하찮은 그런 구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유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가능했고,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어떤 가능성,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 자신이 구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가 바로 너희를 위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표징을 저 유대의 고위층들, 저명한 인사들, 아주 똑똑했던 율법 학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잠재적인 위협은 빨리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우습다, 콧웃음을 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눈이 온통 높고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의 부유함과 안정, 성공이나 안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인생의 중심 가치가 되고 지배 가치가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이 갓난아기가 구유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쁨의 소식이거나 심지어 그조차도 구세주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무엇인가 나를 채우고 내가 더 높아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근처에도 그들은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러한 비천한 가운데 놓여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들이 냄새나고 하찮은 바로 그 구유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단한 것은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형편과 처지에 놓인 사람들 곁으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면서 우리의 출발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저 높이 계셨던 그 하늘의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구유와 같은 인간의 삶의 그 자리로, 그 옆으로, 그 곁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하찮은, 그 시대의 가장 약한 목자들에게 가셨듯이 우리 시대에 이 땅에 목자처럼 살아가는 소외되고 약하고 낮은 곳에 처한 자들 곁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그들 곁으로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집 없고 가난하고 자기의 머리 하나 뉘을 곳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목자처럼 살다 가신 분이니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메아리는 우리가 목자들 곁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런 낮아지는 삶, 그런 가난한 삶, 그분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아리와 그 찬양을 우리 가운데 풍겨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 너가 추구하는, 새해 바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충실합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섭시다.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그런 축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너가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복음도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허비하셨고, 자기의 삶을 낭비하셨고, 자기를 나눠주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까? 더 가질까? 무엇이 더 될까? 그래서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마음을 어떻게 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나눌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내려갈까? 더 버릴 것인가? 더 흘러보낼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는 사람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한결같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곁에 그분은 계셨고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한 해 더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집에 살림은 더 많이 쌓이고,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쌓은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안정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거짓된 신화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세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난하게 살다 가셔도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셨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가셔도 그분이 초래하거나 궁색하지 않으셨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사람들, 예수께서 오신 그날 밤에 그 화려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소식이 전혀 기쁨이 안 되고 웃음이 되는 그 삶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어쩌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기독교를 믿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하고 있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주님의 가신 그 삶의 길을 가라. 우리의 것들을 더 옮겨주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으로 채울 수 있고 그 찬양에 우리가 불렀던 고백대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8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높은 곳에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더 낮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2018년 우리 공동체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